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이렇게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고, 정말 제자들이 그렇게 가서 예수님을 말씀대로 순종했고, 놀랍게도 제자들의 행적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을 고치고 막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소문이 사람들에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또 다른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본문의 이야기는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기억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말하자면 제자들이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회개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예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으로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이야기이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헤롯의 과거로 우리를 쫙 이렇게 끌고 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이라는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헤롯 왕이 아니고요. 그 헤롯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었는데 그 헤롯 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라는 사람이죠. 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의 특징을 자기의 부인을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역사적 사건을 보면 이 헤롯이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이 다른 나라의 공주였는데요. 이 부인을 이게 버린 이유는 못생겼기 때문입니다. 안 이쁘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가 제수씨죠. 근데 또 족보로 따지면 이 자기 조카뻘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여자와 결혼합니다. 당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근친 결혼, 또 그 이후에도 이 헤롯, 또 이 가문 자체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가문이었고 그런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 바리새인들, 거룩하다고 막 이렇게 종교적이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회개하라고 호통을 쳤던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이 헤롯의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을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사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옆 동네 사람. 옆 동네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의 율법, 또 그들이 바라보는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막 이 자기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일을 가지고 비난하니까 이제 이 헤롯이 조치를 취하죠. 성경에 보면 이 헤롯이 그 아내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잡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여자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이 헤롯이 죽이지 못하게 보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헤롯의 요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두려움이 있는데 새로 결혼한 이쁜 아내가 이 세례 요한을 마음에 안 들으니까 아내 눈치를 보면서 잡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당장 왕을 비난했으니까 원래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왕을 욕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죠? 목을 쳐야죠. 참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감옥에만 가둬둡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이 자기 생일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뭐 말하자면 모든 신하들, 또 영향이 있는 사람들, 귀족들 다 모았겠죠.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문제의 중심인 이 헤로디아, 그러니까 부인의 딸 살로메라는 이 소녀가 들어와서 춤을 춥니다. 근데 춤을 얼마나 잘 췄는지 사람들이 다 혹 갔어요. 특히 헤롯이 완전 마음에 이 감동을 받아서 얘기하죠. 네가 뭐든지 얘기해라.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얘기합니다. 사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를 반을 잘라서 줄 만큼 그런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은 왕이지만 말하자면 분봉왕,
그러니까 명목상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여러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고 있던, 말하자면 이게 그냥 힘이 별로 없는, 정말로 자기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감동이 심했겠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내가 내 나라에 반드시 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얼른 어머니에게 가서 조언을 구한 뒤에 어머니가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목을 달라고 얘기하고 헤롯이 자기가 약속한 것도 있고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세례 요한의 생을 마쳤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 그러면 굉장히 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죠. 막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제자들도 많이 따랐고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던 그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 사실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그 술자리에서 춤춘 소녀의 말하자면 춤값으로 이게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왜 성경에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본문이 굉장히 길죠. 복음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복음서의 이 핵심 내용들을 보면 항상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과 만난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가 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 꽤 긴 본문인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등장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제자들이 막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매듭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9절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 절 30절을 보면 그 얘기가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나갔고 복음을 전했고 기적을 행했고 그리고 30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예수님께 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례 요한의 얘기가 싹 빠지면 오히려 더 얘기가 매끄럽게 흘러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했다. 자, 근데 그 중간에 굳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것도 죽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성경에 그냥 쓴 게 없죠. 다 이유가 있죠.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 이야기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곳에 이렇게 기록한 숨겨진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소개하죠? 뭐라고 소개해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6장에 나오는 이 6장은 사실은 굉장히 이 예수님의 이야기, 마가복음 이야기에서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이야기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의 관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기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1장부터 6장까지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반응이 저분이 누구이기에?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초점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근데 6장부터는 어떤 얘기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뭐죠?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죽으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권력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세례 요한이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의로운 자의 죽음이죠. 죄가 없지만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의한 자가 행하는 죽음이죠. 말하자면 이 죽음, 예수님을 죽게 한, 또 세례 요한을 죽게 한 그 주체들이 불의한 자들이죠. 세 번째는 억울한 죽음이고요.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죽음.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죠.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알려주고자 한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마가복음에 여러 번 등장하죠. 마가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무슨 일인가 하면 베드로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쭉 모였을 때 예수님 물어보시죠. 야,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럼 니네는 뭐라 그러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잘했다. 야, 이제 네가 준비가 됐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해 주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안 됩니다. 막아서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죠.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혼을 내시지만 사실 제자들은 그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내내 이 문제로 씨름합니다. 예수님 내가 죽겠다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죽을 수 없다.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고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를 한자리 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계속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씨름하죠.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 또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해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죠. 참된 제자가 뭐냐? 예수님 따라가는 거.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뭐냐?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도 거침없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이 그 얘기한다는 거죠. 제자들과 달리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 따른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얘기하죠. 정말 그런가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다고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안 해요? 하죠.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죽으라면 죽을 수 있나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말리는 삶을 살죠. 예수님 고난은 안 됩니다. 예수님 어려움은 안 됩니다. 예수님 좀 쉬운 길로, 편한 길로. 그게 사실 우리의 삶이란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두려워하는지 사실 뭐 고난까지도 아니고 조금 불편한 것만 해도 못 참죠. 경제적으로 약간 불편한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몸이 약간 불편한 거 참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생각 속에만 있고 마음 속에만 있고 입에만 있고 실제로 삶은 십자가는 포기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안락한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그야말로 뭐 우리 요즘 얘기하면 개죽음이죠. 쓸데없는 죽음. 예수님의 삶도 실패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잡혀서 정치범으로 말하자면 반역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떠올리고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또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당시의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고난이 다가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굳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믿음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치유를 행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나중에 따로 해도 되지만 굳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잘되고 성공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죽음을 기록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다 보면
제자들처럼 그렇게 승리하고 잘 되는 날이 있을 거다. 놀랍고 정말 환상적인 경험을 하는 그런 날이 있을 거다. 근데 날마다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그렇게 놀랍고 흥미로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은 일도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따른다는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길은 오히려 세례 요한의 삶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죽음까지도 사명을 지켰던 사람이란 것이죠. 그 죽음이 우리 눈에는 비참한 죽음이고 실패한 죽음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성공하고 잘되고 편하고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때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같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견뎌내야 될 시간들,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제자의 삶이라면 그러한 시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죽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었을까요? 아니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며 헤롯의 죄를 꾸짖다가 잔치상에 쟁반에 목이 잘려서 들어오는 그것으로 그 생명이 끝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였을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것이 그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요한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명의 길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순교 그러면 왠지 우리가 상관없는 걸로 얘기합니다. 우리 사실 오늘날 뭐 순교한다는 게 쉽지 않죠. 마음만 먹어도 순교할 상황이 안 되죠. 나는 예수님이 죽겠습니다. 그 말을 시험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결심을 하기도 어렵지만 그 결심을 지킬 기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순교를 사전적 말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 근데 단순히 순교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너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게 순교죠. 그죠? 그래서 순교는 부활을 전제하는 것이고요.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고 죽느냐,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고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들, 어려움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영웅의 역사라는 책을 쓴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영웅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역사는 그 자체가 위인의 전기이다. 말하자면 역사를 이끌고 가는 것은 위대한 위인이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이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칼라일은 역사를 움직인 사람으로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시저나 한니발, 이런 그 징기스칸, 뭐 이런 사람들, 나폴레옹, 히틀러, 이런 정복자들 혹은 정치 군사적 천재들을 얘기하고요. 또는 단테나 셰익스피어 같은 이 문학가, 또 시인, 또 루터 같은 성직자, 또 볼테르나 루소 같은 사상가, 뭐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 영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영웅은 누구라고 할까요? 뜻밖에도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가장 최고의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영웅의 조건을 얘기하는데, 그 조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성, 성실성, 그리고 정의와 용기. 뭐 영웅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이 이론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죠.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영웅의 조건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실한 삶, 진실한 죽음, 소명을 위한 최선의 투쟁, 무한한 독창성,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반성하는 겸허한 마음, 처절한 패배와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결코 중단하지 않는 결의와 용기, 이런 것이 영웅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는 영웅들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지만, 제가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처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영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영웅의 조건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순교, 죽음 이런 얘기하니까 불편하죠. 근데 성경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병들고 실패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 죽는 것 자체,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위해 죽는 것 아니라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면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도 고난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평생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는 그런 삶, 사실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하는 것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다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한다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견뎌내고요, 주님 때문에 힘든 것도 참아내고요, 주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해나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세례요한과 같이 죽음까지도 사명을 따라 죽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웅이 뭐 큰 위대한 일을 한다고 영웅이 아니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사건건 사소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고난도 어려움도 괴로움도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견뎌내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고 즐겁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에는, 내 삶에는 내가 어떤 고난도 설령 그게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기꺼이 따라 나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나 편하게, 나 좋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취미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주님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주님을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없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게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죽음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게 맞는가, 나에겐 그런 결심이 있는가, 결단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